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의 거리를 걸으며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며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재개발 예정지라는 골목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방에 허황된 건축 광고들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에는 폐가구들과 음식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며 가래침을 뱉습니다. 이 거리를 지날 때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롯이 무법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했다는 성경 구절의 의미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록 내가 보는 것은 환경의 더러움이지만 롯은 소돔 땅에서 매일같이 살면서 영적인 음란함과 더러움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0편에서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는 현실을 기도합니다. 악인이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모욕하며 하나님도 자신을 어쩌지 못한다고 자랑합니다. 계속해서 사자처럼 가난한 자를 물어뜯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매일 보면서 어찌할 힘이 없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매일 자신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세상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일하는 일터에서 고객들을 마주하며 좁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부딪히며 세상의 거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매일 마음이 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세상적 가치관과 음란한 문화를 대하며 영적으로 마음이 찢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목적지에 가려면 이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찢겨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매일 신앙과 마음을 보호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거리를 걸으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 묵상한 시편 10편은 어제 묵상한 시편 9편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 시편 9편과 10편이 하나의 시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 9편과 10편의 주제가 그만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과 10편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들, 악인들이 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현실을 보며 다윗이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촉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묵상한 시편 9편에서는 이런 세상의 악인들을 인생과 이방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시편 10편에서는 이런 악인들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나이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이룬 성공과 물질로 인해서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들 핍박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악인들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입술로 멸시하고 또 그들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웅크리며 온갖 술수와 괴계를 꾸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도 자신을 어찌하지 못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현대 성공한 사람들,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물질로 함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죠. 자신이 물건을 사고 돈을 함부로 집어던지거나 아니면 청소하는 사람이나 낮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살지라면서 조롱하는 모습들. 나처럼 노력해서 나처럼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성공해야지. 이렇게 교만하며 떠드는 그 모습들이 연상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영화나 드라마 또는 현실에서 접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분노에 차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물질을 더 가졌다고 해서,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도 자신을 심판하지 못한다고 자랑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같은 신앙인으로서 매 순간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겠습니까? 다윗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이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혼탁한 것에 영적 무지 속에서 질서를 잡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개입하셔서 연약한 자들 돕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문화와 또 신앙조차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부와 성공을 제1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부와 성공을 가진 사람에게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부와 성공이 낮은 사람은 마음껏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문화가 점점 세상에 퍼져가고 있고, 심지어는 신앙 안에까지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자들은 매일 당연시 여기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보며 마음이 찢기며 상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같이 출근하는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생업터에서 이런 사람들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또 함부로 행동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은 점점 더 음란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동성연애와 온갖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찬 그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매일 고통을 당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음란한 문화 가운데서 매일같이 아픔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의 거친 문화와 음란한 문화 속에서도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세상이 다 이러니까 나도 따라가야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살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신앙의 본질과 나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본질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갈 때 모든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과 순수함을 지키며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매일 내가 당하는
마음의 상함들과 신앙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걷는 이 세상 속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원이 하나님의 날개끈을로 덮어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시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매일 마음이 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알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은혜와 신원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까. 주여 매일같이 세상의 폭력과 음란함이 난무한 거리를 우리가 신앙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기 때문에 매일같이 마음이 상하고 찢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길이기에 우리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기력과 체념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신원과 공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일같이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들의 심령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